예전에 제가 많이 들었던 말 중에 세상 말세다 말세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은 잘 모를 수 있겠지만 제가 사춘기 시절만 하더라도 이런 말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세상이 워낙 험악해졌기 때문에 이 말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10년 전만 하더라도 이 사회가 너무 급격하게 변화되기 때문에 우리 어르신들의 눈에 보기에는 정말 이 세상이 너무나 타락해가고 이 세상이 너무나 험악해가고 그리고 이 세상이 너무나 하나님 말씀과 멀어져 가고 있었기에 이런 말들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일입니다. 제가 당시 출석했던 교회는 중고등부 예배가 토요일에 있었습니다. 토요일 어느 날 고등학교 2학년이었는데 예배 전에 함께 모여 교제하다가 뒤에서 온 여학생이 서먹 꺼벅꺼벅 걸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 여학생을 보자 많은 사람들이 웃지도 못하고 야단도 못 치고 그냥 소위 말하는 멍 때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학생이 고등학교 1학년인데 쌍꺼풀 수술을 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말을 못하고 있는데 나이가 많은 한 선생님이 세상 말세다 말세 주님 곧 오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당시에 쌍꺼풀 수술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중고등부 시절에는 머리에 염색을 하고 교회 오는 것은 막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행위였습니다. 슬리퍼를 신고 오면 선배들한테 끌려나가고 그리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좀 빗나가는 행동을 하면 어떤 선생님은 교회 오지 마라고 말합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엄격하고 그 정도로 우리가 윤리 도덕적으로 많은 이미지를 사람들에게 보이면서 살아왔었습니다. 그런 이미지와 그런 세상 속에 살면서 우리가 조금씩 변해왔습니다. 아무튼 어른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 말세라는 말을 정말 많이 사용했습니다. 어른들이 보기에 염색하는 것은 납득할 수가 없었고 나시를 입고 교회 예배당에 오는 것은 정말 볼 수가 없었을 그 당시 이런 말들을 많이 사용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점점 세상은 변해져 가고 있습니다. 점점 세상은 험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살인도 많이 일어나고 생각지도 못한 범죄들이 우후죽순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상을 향해 해법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정보와 함께 많은 대안점을 제시하지만 그것마저도 명확한 대안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역시도 그렇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에 타락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가 무슨 대안점을 제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아갔습니다. 예수님 믿기 이전에 세상 사람들보다 더 폭력적이고 더 선정적이고 더 난폭한 사람들이 있어 왔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변해왔던 것입니다. 그런 우리조차도 예수님의 은혜 없이는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범죄합니다.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똑같이 저들처럼 나쁜 짓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역시도 이러한 세상의 타락함을 보면서도 안타까워하고 그리고 한탄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한 세상을 향해 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3장 1절에는 말세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라고 하면서 말세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이 말세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엔 에스카타이스 헤메라이스라는 말입니다. 쉽게 풀이해서 마지막 날들에라는 뜻입니다. 마지막 날들에
고통하는 때가 있을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마지막 날들의 개념은 시간적인 개념이기보다는 순서적인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이 마지막 날들이 얼마나 긴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순서는 알고 있지만 언제 이 마지막이 끝이 날지 아무도 명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말세의 마지막 날들은 예수님께서 초림하셔서 승천하신 때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 때까지입니다. 우리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이 말세에 대한 기간이 얼마나 긴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고통이라는 단어도 등장합니다. 본문에서 고통은 헬라어로 칼레포스입니다. 이 칼레포스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어려운 뜻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견디기 힘든, 고통스러운, 위험한, 거친, 난폭한, 야생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오늘 우리가 본문에 쓰여진 이 고통은 견디기 어려울 정도의 심각한 고통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들, 그 날들에게 견디기 힘들 정도로 고통이 있을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고통은 18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합니다. 돈을 사랑합니다.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우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합니다.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연 이것이 고통이 우리가 견디기 힘들 정도로 어려운 고통이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통은 우리에게 육체적으로 물리적으로 아픔을 주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고통은 누가 때려서 누가 우리에게 해를 가해서 얻어지는 고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누가 우리에게 욕을 하고 마음의 상처를 줌을 통해 받는 고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세의 고통은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고통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박영서 목사님께서는 이러한 고통에 대해서 이렇게 풀이합니다. 이러한 현상들과 증상들은 하나님을 떠나 생명에서 끊어져 있는 죄의 썩어짐과 죽음에서 나오는 증상들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짐을 통해서 얻어지는 고통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있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실한 채 살아가면 이러한 고통 가운데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의 말씀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을 두는 것을 싫어하면 이러한 고통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하면 이러한 고통 가운데 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고통이 될 수 있을까? 돈을 사랑하는 것이 고통이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 돈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 밖에 이 많은 것들을 사랑하고 품는 것이 우리 신앙 안에서는 치명적인 고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배를 드리고 윤리와 도덕적으로 살아가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법 없이 살아갈 사람이라고 칭찬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경건의 모양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정말 율법적이고 윤리와 도덕적인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수도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없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자기밖에 모르는 이주에 빠지고 돈을 사랑하고 돈을 쫓아가며 감사가 없고 남을 비방하고 남에게 상처를 주고 부모님의 말을 거역하며 남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정욕과 생각에 사로잡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겉으로는 이것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나는
이러한 것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목회자들이, 수많은 존경받는 분들이 겉으로는 위인처럼 보이지만 안으로는 썩어져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먼 훗날 이러한 것들이 하나씩 드러남을 통하여 그 인생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쉽게 목격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선한 사람, 착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주 앞에 섰을 때 그것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겉으로 보이는 이 모양, 겉으로 보이는 이러한 행실보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중요한 것을 하나님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통이 오늘날 우리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개인은 물론이거니와 이러한 고통이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때로는 이 교회의 주인이 우리가 되는 것처럼 착각 속에 빠져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편한 것을 좋아합니다. 너무나 이기적인 것을 좋아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신앙관을 지향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태복음 21장과 마고복음 11장, 누가복음 19장을 보면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합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갔는데 성전 안에 놀라운 광경이 일어납니다. 성전 안에서 돈을 주고 매매하는 상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온 사람들이 이것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매매하는 사람들 다 내쫓으시고 그리고 그 판을 둘러 엎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면서 너희는 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좋은 의미로 할 수도 있습니다. 저 멀리서 오는 사람들을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성전에서 저 사람들에게 양을 팔고 비둘기를 팔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좋은 의미로 이런 것들을 성도들을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하나씩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점점 늘어나고 점점 우리의 편의를 강조하다 보니 교회가 가져야 할 본질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잊고 우리 중심으로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타협해버립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타협해버리고 물질 만능주의와 타협해버립니다. 결국 때로는 아둔해 보이고 때로는 미련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놓고 세상을 손잡고 세상을 쫓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수도권에 있는 대형 교회들을 보시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식당이 좁다 보니까 교회 근처에 식당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장사가 잘 되는 때가 언제냐고 물어보니 주일이랍니다. 교회 근처에 횟집이 있는데 횟집도 주일이 제일 잘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그 상인들이 밥을 사 먹고 거기서 하는 말들을 그 상인들이 듣습니다. 그런데 그 상인들이 그런 말들을 듣고 교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교회에 오지 않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의 생각,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편의를 통해 다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좀 깝깝해 보입니다. 좀 더 힘들어 보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되는 곳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그 본질을 유지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편의를 강조하다 보면 세상을 쫓아갈 수밖에 없고 세상과 손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 간직해야 할 생명의 빛 하나님의 말씀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혹 우리는 이기주의에 빠져 그리고 개인주의에 빠져 우리의 생각대로 말하지 않는지 한번 점검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는 투표를 해서 많은 것을 결정할 때가 있습니다. 선교회 리더를 뽑을 때도 투표를 합니다. 오늘 공동회에도 손을 들고 다수결의 의견에 표가 갈리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먼저 기도하십시오.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바람이 무엇인지 기도하면서 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많은 것들이 우리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우리 공동체가 세상 쪽으로 흘러갈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 이러한 험악한 신앙의 위기 속에 살아갑니다. 안타깝게도 이 고통의 기간은 언제까지인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생각보다 꽤 깁니다. 내가 먼저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아니면 주님이 이 세상에 재림한 그날까지 이 고통은 항상 함께 하실 것입니다. 20대 초반에 한 젊은 신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신학생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매일 밤마다 처절하게 자기 자신과 싸워갔다고 합니다. 가슴을 치며 못으로 자기 다리를 찌르고 매일 하나님을 부르짖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 신학생은 신학교를 졸업하고 강도사가 되고 부목사가 되고 담임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얼굴도 잘생기고 키도 큽니다. 노래도 잘합니다. 교회 이벤트도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교회를 개척했는데 너무너무 교회가 크게 성장해 왔습니다. 20대 초반 정말 신실하게 그 초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았던 이 목사님이 점점점 교회가 커지고 너무너무 자기 바쁘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비록 교회가 컸지만 이 목사님은 점점 세상을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먼 훗날 이 목사님의 성공을 쫓아왔던 이 목회의 바람, 이 목회 철학이 들통이 나면서 이 목사님이 저질렀던 실수와 과오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온천에 이것들이 드러나면서 이 목사님이 그동안 그렇게 열심히 했던 목회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알겠던 이 고통은 20대에만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고통은 30대에만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만날 그 마지막 날까지 이 고통은 우리와 함께합니다. 그렇게 이것이 힘들다는 것입니다. 20대 내가 나를 사랑하는 이것들을 내려놓는다 해가지고 30대 이것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평생토록 우리는 이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평생 이것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한순간에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무너질 수도 있고 한순간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목사님은 매일 새벽마다 이렇게 기도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 오늘 사고치지 않게 도와주세요.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관리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 없이는 자기가 사고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기도하는 제목이 그거랍니다. 교회 부흥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 오늘 사고치지 않게 해주세요.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 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내놓고 그리고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도 있고 나를 통해 연약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고통은 세상이 주는 고통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서 일어나는 고통입니다. 그리고 이 고통은 결코 우리가 피해갈 수 없는 것들입니다. 어쩌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아픔과 상처보다 더 참혹하고 더 비참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긋나면 우리는 이 많은 고통 속에 한 가지에 넘어질 수도 있고 이 많은 것들을 쫓아갈 수도 있습니다. 여기 우리 학생들이 있습니다. 왜 공부를 해야 됩니까? 여기 우리 젊은이들도 있습니다. 왜 취업을 해야 됩니까? 성공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 지위를 얻기 위해서 아닙니다. 세상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돈을 많이 벌기 위해, 명예를 위해, 성공을 위해서는 공부해야 된다. 내가 1시간 덜 작게 자고 열심히 공부하면 배우자가 달라진다는 교사들도 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그렇게
가르침을 받아왔습니다. 시골에서 너희가 무슨 소망이 있느냐? 공부해라. 입학식 당일부터 12시까지 공부를 시켰습니다. 한 달에 딱 한 번 놀았습니다. 시험 치는 날. 근데 그건 노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숙제가 엄청 많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숙제를 내어줍니다. 놀지 말라는 것입니다. 소풍을 언제 갔냐면 중간고사 전날에 갑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걸어가면서 영어 단어를 외우고 수학 문제를 풀어왔습니다. 2시에 소풍이 마칩니다. 학생들 어디 가야 되겠습니까? 도서관으로 갑니다. 저는 그렇게 자라왔습니다. 그렇다고 그 인생이 성공할까요? 그 인생이 행복할까요? 아닙니다. 세상은 이처럼 가혹하게 우리를 몰아칩니다. 성공, 성공, 성공. 아주 오래전에 한 연예인이 TV에 나와서 그런 말을 합니다. 키가 몇 센치 이상 안 되면 실패한 인생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니까 실패한 인생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공부를 못하면 실패한 것 같고, 노래를 못하면 성공할 수 없는 목회자라고 말하고, 제가 신대원에 가기 이전에 그룹 스타디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도했던 한 목사님이 저희들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목회에 성공하기 위해서 공부 잘해야 된다. 합동이나 통합축으로 가야 된다. 하면서 유명한 목사님들 일대기를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신학을 공부하는 그룹 스타디 안에서 목회의 성공을 위해서, 큰 교회를 목회하기 위해서 여러분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바람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신학생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큰 교회를 맡기고자 하는 말씀은 없습니다. 큰 교회를 다니며 위해서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주위가 그렇게 만들어 갑니다. 환경이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타락해 버리도록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른 채 목회의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목회의 성공을 위해서 학원도 다니고 이것도 배우고 저것도 배웁니다. 그러다 보니 기도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 말씀 읽는 시간도 줄어들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환경입니다. 신학생들이 바르게 공부하기도 힘든 환경이지만 우리 젊은 애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너무나 험악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신앙생활하기에 너무나 힘든 이 시기가 고통의 시대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시대가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 고통의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타락했다 하더라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신 주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5절을 보면 경건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단어는 헬라어로 유세베이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뜻도 있고, 내면적 믿음이 외면적으로 드러나는 행위를 말할 때도 있습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 이러한 하나님의 안에서 선한 행위가 경건을 통해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경건의 모양을 추구하지 말고 경건의 능력을 가지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경건의 능력을 지금부터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본문 5절을 보면 내가 돌아서라고 말합니다. 경건의 능력을 없는 것이 그 없는 우리의 모습 속에 내가 돌아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은 현재 지금부터라는 시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네가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을 쫓아가지 말고 경건의 능력을 쫓아가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경건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 이 말세의 고통에서 해방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세의 고통에서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경건의 능력은 그럴듯해 보입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도 있고 권위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생명이 없습니다. 경건의 목적,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경건의 모양을 쫓아가면서 피폐한 인생을 살아가고 실패한 인생처럼 살아갑니다. 타락하며 하나님과 멀어져가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부터라도 미련해 보이지만 경건의 능력을 갖추기 위해 몸부림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을 보면 지식과 열정은 있지만 그 안에 십자가의 능력이 없고 그 공동체 안에 열정과 말씀은 많아 보이지만 평안이 없고 갈등이 많은 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이 능력은 세상이 주는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거룩한 경건의 능력입니다.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나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는 성화의 능력입니다. 내 스스로 얻어지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하나님을 쫓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등장하는 이 고통과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주의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랬습니다. 이 말세에 똑같은 시대에 어떤 사람은 고통 가운데 헤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통해 기쁨과 평강과 희락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이 예배를 드려도 말씀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한 나머지 감사하지 아니하고 비난하고 남을 모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이러한 사람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희락과 기쁨과 의로움 속에 살아가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찬미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주의 백성들만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복음 17장 21절에서 어떤 사람에게 있는가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말세의 고통의 때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는 다 다릅니다. 여러분, 공부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셔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그 길이 보이고 그 길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것들을 얻었다 하더라도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많은 것들을 가졌다 하더라도 여러분 안에 천국이 없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쫓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을 얻기 위하여 매일매일 하나님 안에서 우리 자신과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께 선택함을 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은혜가 가득하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으로 평생 우리 자신과 싸워야 합니다. 세상에 지지 아니하고 나 자신에게 지지 아니하고 나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는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매일매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작지만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하나님만을 자랑하며 그 하나님만 드러내기를 여러분 간절히 소원하며 한 주간도 승리하기를 여러분 소원합니다.